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장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보았을 때 왕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물맷돌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위대한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 비하여 솔로몬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적 기반도 없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가 이루어 놓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통성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험이 많은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어보내어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험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심적 부담이었고 또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의 소원을 아뢰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 길을 묻다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는 그렇게 착하고 또 귀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산당에 올라가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다스릴 나라의 규모가 어떠하며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나라의 주된 산업은 무엇이며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새롭게 왕이 되었으면 지방 관리들도 만나야 되고
유력한 세력들도 만나야 되며 외국의 왕들이나 또 외교 사절단들과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유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러한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그 길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 하나님의 성전 기구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기도에 해당되는 이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번제단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 왕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받았던 복은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덕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번제단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천번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레트, 올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야알레라고 하는 의미는 올려드리곤 하였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종종 많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이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어의 의미를 좀 가장 이렇게 쉽게 잘 담아서 번역한 성경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네, 이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원문에 가까운 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지지나 도움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 일천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 그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기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씩 제사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번제에만 몰두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귀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모르긴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또 경외하였으며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 이런 양적인 내용에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1,000마리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의 취임 초기에 그의 모든 바쁜 일정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도 초기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두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냥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우리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만 있다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솔로몬의 이런 작정 기도가 끝나게 되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로또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든지 의대를 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어서 좀 떼돈을 좀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내가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이것 좀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제목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솔로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읽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너무 지극히 내 개인에게 달려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어떤 해가고자 하는 일들, 위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만 이것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재판한다라는 말은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것,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여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공감하고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잘 공감하며 들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왕 다윗에 비하여 솔로몬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너무 어려서 나 혼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세상을 경험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겪는 삶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공부만 하면서 아주 곱게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번째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그때부터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도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하루아침에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반복하여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였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솔로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돈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재물이나 권력이 필요했고 때로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 그리고 장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를 가졌던 것이죠.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는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 장수, 권력의 축복까지 몽땅 다 내리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성실하게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빚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 마음, 뜻을 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고 일을 또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의 삶의 모토가 이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참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곧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관적인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새 가족들 중심으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드려야지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직 제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 어디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마음에요. 자, 그럼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시원찮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사시겠다라고, 식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네 마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더러워. 냄새가 많이 나잖아. 야, 정리해 빨리. 나 다시 나갈래.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시겠냐?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님이 그 뜻을 후회하시고 다시 떠나버리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견인이라는 말은 이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비소에 가서 다시 수리하고 고쳐서 이 차를 생생 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주관적인 감정, 기분, 확신에 달려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는 의심이 있고 불안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한 것 그 자체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같습니다. 물론 그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알겠지만 엄청난 실수도 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넘어지게 되었는지, 결국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립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영광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도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고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잘 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또 배려합니다. 솔로몬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두 귀가 있고요, 입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조의 원리는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일들에 더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내가 말을 듣는 것을 한 100 정도를 한다라면 말은 50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100하고 자꾸 가르치고 설득하고 막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간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내가 말을 말하기보다 듣는 일들에 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듣는다라는 말이 공감적으로 경청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목자, 목녀들, 그리고 다음 주일 세워지게 될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또 권면드립니다.